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면서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을 보면 이러이러한 사람은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된다. 책망을 해야 된다. 그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앞에 죄를 범한 그 사람들을 교회가 공동으로 결의해서 그 사람을 징계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몹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너희가 나를 근심하게 했다 할지라도 또 기쁨을 줄 자도 너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가 우리를 제일 근심하게 만듭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 아이들 아닙니까? 항상 내 마음에 근심이 있죠. 그런데 내게 기쁨을 주는 것도 바로 그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사람을 징계하라고 말했고 너희가 그들을 징계한 것에 대하여 나는 마음이 아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후서 2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2장 3절에 보면은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함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사도 바울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었는데 내가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할 때 또다시 근심하게 된다면 아마 그때는 내가 견딜 수가 없을 것이다. 4절에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었다. 그리고 내가 많은 눈물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다. 사실 이 고린도 후서는요, 이 장절마다 고린도서는 바울의 눈물로 얼룩져 있는 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2장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이 편지 위에 바울의 눈물이 많이 아마 쏟아져서 글자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얼룩져 있었을 것입니다. 눈물로 편지를 썼고 또 그 눈물은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이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기를 원한다. 4절에 내가 이렇게 눈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내가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진심으로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서라도 고린도 교회가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제 풍랑이 지나가고 북풍이 지나가고 다시 교회가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죠. 그리고 자기가 다 낳은 사람이랑 똑같아요. 자기가 전도했고 자기가 다 직무를 주었고 자기 자식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충고를 하고 그들에게 책망을 할 때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충고를 받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내 자식도 내가 뭐라고 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부간에도 충고하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그게 진심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1차 편지를 보냈고 또 2차로 이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저들이 마음이 상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진심,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진실을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게 전달이 안 되고 오해가 되면 또 이게 문제가 커지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가 뭐예요? 화평한 거예요. 선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땅으로부터 나온 지혜는 뭡니까? 이것은 다투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충고하고 그리고 그의 잘못을 고쳐주려고 할 때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진실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가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어떻게 선한 마음으로 그가 내 마음을 이해하게 할까, 이해하도록 할까,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막 말을 던지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가 박힐지, 누구 머리에 얻어맞을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냥 던진 돌이 그냥 날라와서 박혀버리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우리 동네에 그렇게 넓지 않은 이렇게 방죽이 있었어요. 연못. 그런데 동네 형이 돌멩이를 건너편에서 던졌는데 그 돌멩이 어디에 꽂혔느냐? 여기에 꽂혔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만지면 그 뼈가 푹 들어갔습니다. 피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흘렸어요. 그때는 뭐 옛날 때니까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그냥 지혈만 하고, 그렇게 한 뒤로 악성빈혈이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수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그냥 장난으로 던진 돌멩이인데 이마에 꽂힌 거예요. 돌멩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예요? 사랑이 없는 충고, 전혀 긍휼히 여기지 않는 책망,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아프게 만들고 또 공동체를 어지럽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에 담기도 민망한 그런 죄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엄청나게 고민을 합니다. 분명히 그가 잘못한 겁니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거라 하더라도 내가 그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바울은 얼마나 힘든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나 듣기 싫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박차고 집을 나가버리면 돌아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상대방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한 것에 대해서 그는 많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먼저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당신들을 사랑하는 것을 당신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당신들을 사랑하는 것을 당신들이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자식을 혼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나를 어디서 주워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에게 설명을 하지 않으면 그 오해를 풀지 못하고 부모는 그 세상을 떠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설명들이 필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매우 엄한 말로 질책한 사람에 대해서도 나는 그들을 인격적으로 무시하지 않았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바울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실적으로 5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도 근심했고 바울도 그 일 때문에 근심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화가 났고 바울도 속으로 화가 많이 났습니다. 바울은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근심하고 화가 나는 건 괜찮은데, 차라리 그건 괜찮은데 5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더 힘들었을 거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교인들이 다 힘들어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더 힘들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6절에 보면 교회가 뜻을 합하여서 그 사람에게 벌을 주었습니다. 왜?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만은 교회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이 변질되는 걸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결의해서 그를 책망하고 그를 징계하였습니다.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한 것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 소식을 듣는 저도 마음에 근심이 있고 그리고 눈물이 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징계가 끝난 다음에 바울은 7절과 8절에서 고린도 교회가 해야 될 일 3가지를 말해요. 오늘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7절에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라. 그가 책망했는데 책망을 받아들였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그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회개한 그 사람이 근심하지 않도록 용서해라. 다시 일어서도록 도와줘라. 그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힘들었을 겁니다. 당사자도. 그것을 생각해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징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는 그를 다시 품어주고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가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가 얼마나 아팠는가? 그걸 헤아려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용서해 뭐 그거 가지고 왜 그래 이렇게 쉽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와 이렇게 당사자가 되어 있을 때 다른 사람은 큰 것도 용서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나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때는요 용서가 잘 안 됩니다. 내 문제는. 그래서 이게 용서라는 말이 이렇게 별로 쉬운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보면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라는 말은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못 갚아요. 자식 팔아도 못 갚고 재산 팔아도 못 갚고 자기 몸을 팔아도 못 갚아요.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에 눌려있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빚을 준 사람이 그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안 받겠다. 다 털어버리겠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갚지 않아도 된다. 그 선언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100데나리온 돈을 빌려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빚을 그렇게 많이 졌는데도 또 빌려줄 돈은 또 있었는가 봐요. 조금. 용서받아가지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가는데
자기가 빚을 준 사람, 안 갚는 사람 하나 만났어요. 돈 몇 푼도 안 돼요. 만나자마자 멱살 붙잡고 뭐 들었다 놨다 하면서 내 빚 갚으라고 그러더니 빚 갚을 돈 없다 그러니까 끌고 가가지고 옥에다 가둬버렸어요. 그 얘기를 빚을 준 사람이 들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준 사람이 취소 그랬어요. 자기에게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큰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 큰 용서를 받았다면 적어도 나와 관계된 상대적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잡아다 가둬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회개해라. 그리고 회개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받아주셔요. 동에서서가 본 것처럼 죄를 던져주시고 절대 앞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뒤로 던져주시고 저 깊은 바다에 던져서 다시는 그 죄가 떠오르지 않도록 물속에 잠겨버리게 하시고, 주님은 그렇게 머리가 좋은데도 회개한 자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셔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면 주님은 그렇게 용서하셔요. 깨끗하게. 우리는 그런 용서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어떤 사람이 내게 죄를 지었어요. 내게 분명히 잘못했어요. 끝까지 잘못했다고 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품고 사하여 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내 죄를 용서해 준다고 그랬어요. 내가 상대적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형제가 범죄하면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하면 되오리까? 유대인들은요 7번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7번. 3-4번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러니까 490번이에요. 그러면 491번부터는 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70번에 7번이라는 말은 그냥 무한대로 용서해라. 용서해라. 그게 네가 할 일이다.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다. 네가. 사도 바울은 그가 이렇게 용서를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자기가 너무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가 이 복음을 정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위대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이 죽였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이 바울 때문에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내가 예수를 믿은 것도 감사한데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가보니까 진짜 바울더러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들을 때는 참 마음이 슬펐죠. 자기가 분명히 하나님에게 부름 받은 사도인데 사도가 아니라고 하고 다니니까. 왜? 자기 전과가 너무 화려해서.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게 사실이니까. 자기가 자기를 잘 알잖아요. 틀린 얘기 하지 않았잖아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나보다 내가 더 나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쁜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나를 뭘로 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저 사람이 나를 모르니까 저 정도지.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데. 바울의 가슴 속에는 그런 마음이 늘 있었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어떤 일을 겪었어도 그는 그들을 품었습니다. 왜? 더 큰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42장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쓰러져가는 갈대도 아예 꺾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용서하시고 품으신다고 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교회가 결의해서 그를 징계했다 할지라도 그를 다시 용서해라. 전과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그를 용서해라.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인데 7절 중반에 위로할 것이니, 여러분요, 내가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혼나고 징계받으면 마음이 슬퍼집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가 서야 될지, 내 자리가 어딘지 그것도 구분이 안 돼요. 자기 존재감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또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요. 잘못해서 징계를 받고 혼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로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 그가 다시 회복해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위로해야 됩니다. 죄를 무조건 덮어주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죄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도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를 다시 위로해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두어 번 방문하신 곽선희 목사님, 지금도 설교하셔요. 지금 91세인데요. 일부 예배 때 오늘 아침도 아마 설교하셨을 겁니다. 물어봤어요. 목사님, 아니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막 꾸짖는 얘기를 그렇게 자주 하시는데 그 교인 많은데 도망가는 사람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짜 설교는 기분 좋게 혼나고 돌아가는 겁니다. 물론 꾸짖는 것도 있지만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교인들이 그런 설교 때문에 상처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꾸중을 들었지만 싸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교회를 떠나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나타내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나타내라. 이 말은 사랑으로 그를 완전히 압도해라, 그런 뜻이에요. 사랑으로 그를 완전히 덮어버려라. 사랑으로 그를 감동시켜라. 그게 사랑을 나타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진심으로 그를 사랑함으로 그 사람이 정말 감동을 받고 그 감동의 그 마음이 그냥 충만히 그 사랑을 느껴서 하나님의 교회에 머물러 있고 그러니까 그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어렵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어떻게 사랑하느냐? 압도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일들은 가만히만 놔둬도 저절로 해결됩니다. 그냥 시간 지나가면 다 누그러지고 잠잠해질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감정으로 끌고 가게 되면 어려워집니다. 여기에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만이 진정으로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잘못을 지적하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요. 첫째는 통보하는 사람. 저한테 통보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결정하고 나름대로 결심하고
그리고 저한테 와서 통보를 해요. 목사님, 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혼자 그렇게 결정한 게 아니에요. 다른 데 가서 다 물어보고 다니고, 제가 담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한마디도 상의도 안 하고 저한테 와서 통보를 해요.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다른 곳에 가서 물으셨다면 잘 판단해서 결정하시라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 결정이니까 잘 되기를 바랍니다. 끝. 참 어려워요. 그러나 어떤 분은 정말 상의하는 분이 있어요. 모든 걸 다 열어놓고 결정하지 아니하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저의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제가 얘기를 합니다. 아무개 성도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통보하러 온 사람에게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알아서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한테 상의하러 온 사람은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조언을 해줘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잡아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제가 많이 봐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잘못 충고하는 것도 힘들고, 그걸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또 힘들고. 왜 힘든가 하면 11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11절 때문에. 이 사탄에게 이용을 당해요. 이게 서로 관계가 어려워지고 이게 잘 안 풀어지면요, 꼭 거기에 누가 끼어드느냐? 사탄이 끼어들어요.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상처를 계속 파냅니다. 고를 깊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미움으로 끌고 갑니다. 원망으로 끌고 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 마음을 오래 품고 있으면 사탄에게 쏟게 된다. 결국에는 사탄의 말을 듣게 된다. 내가 말한 대로 해라. 그를 용서하라. 그리고 그를 위로하라. 그리고 그를 사랑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다. 물론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큰 고통을 안겨다 줬습니다. 교회에도 고통을 안겨다 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의견을 모아서 그 사람을 징계했습니다.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용서도 안 되고 위로도 안 되고 사랑도 안 하고 그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그때는 누가 와서, 사탄이 와서 그를 대접해 줍니다. 밥 사주면서 대접해 주고 등 두들겨 주면서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 강팍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 사랑하지 않는 마음속에 역사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속에 역사합니다. 누가 나에게 충고를 했다고 해서 충고한 사람을 미워하고, 당신이 나를 그렇게 할 수 있어?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 그 마음속에 사탄은 역사합니다. 그런 틈을 우는 사자와 같이 엿보고 있는 것이 악한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했죠. 분노를 해가 지기 전까지 품고 자지 말라. 왜? 사탄으로 틈타지 못하게 하려고. 분열과 다툼, 증오와 미움, 그리고 상처와 실족함,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가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신앙을 버리게 만드는 거, 그리고 교회를 어지럽히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그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용서를 입으로 하기는 쉬운데요. 그래서 진짜 용서하는 것은 십자가 달리는 것만큼
용서하는 사람도 아픕니다. 그것은 참 힘든 것입니다.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이니까 용서하라. 그게 쉽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에게 끌려가지 말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형제를 용서하고 그를 오히려 위로하고, 그 사람이 나를 위로해 줘야 되는데 내가 먼저 가서 그를 위로하고, 그리고 압도적인 사랑, 거부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압도적인 사랑으로 그를 덮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나도 회복되어지고 그 형제도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뤄가는 그런 우리 교회,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공동체, 주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일들, 사도 바울과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교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던 또 그들, 이런 관계 속에서 사탄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징계를 받는 자는 겸손히 받고 회개하고, 또 회개한 그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그들을 용납하고, 그리고 그들을 오직 사랑으로만 덮어주고, 그리하여서 예전보다 더 좋은 관계 속에서 더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은 대로 이런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리고 이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왕이요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주를 예배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전을 떠나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남은 삶과,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내 조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모든 열방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